오늘 첫 번째 성경원신 예배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개인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점점 힘이 있어지고 그분이 관련된 일들이 점점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게 됩니다. 쉬운 말로 잘 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흥황하여 넘치면 결국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무너지는 결국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영적인 힘으로 흥황함을 누리지 못하면 잘 하고 싶어도 잘 할 수 있는 그 쭉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없게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고 힘 얻으면 사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울은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잡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2022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성령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자꾸 사람에게서 성도에게서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한다라는 유치한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도 말씀을 뺏겨요. 길가 밭에 또 뺏겨요. 돌밭에서 뺏겨요. 가시밭에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사 말 잘 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게 어떤 목사가 됐든 강단에 세운 말씀 주는 목사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소중한 선물을 받듯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또 성도들의 교제도 말씀으로 하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유 목사님 밑에서 한 1년 반가량 한 12명 정도 목사들이 모여서 토요일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훈련받는 순서가 있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직접 뵙고 뭐 질문도 드릴 수 있고 대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에게 수련회도 좀 갖고 모임을 좀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에서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교회에서 약간 돕기도 해서 뭐 수련회를 몇 번 다녔어요. 저는 제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니 교회에서도 매일 기도하는데 나와서까지 기도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양심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성도들은 수련회 갔다고 믿고 있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지금 뭘 하겠냐 이렇게 말했다가 그날 아주 어떤 분하고 엄청 멱살잡이만 안 하고 아주 소리 지르면서 싸웠어요. 여러분 세상력이 끌어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자꾸 소멸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말씀이 살아나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기도도 일부러라도요. 지난주에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자꾸 기도도 준비하고 기도도 풀어가야 돼요. 여러분 특히 주일날 예배 전에요. 일찌감치 오셔서 오늘 받을 말씀을 놓고 본문도 찾아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예배가 끝난 후에 세상력이 끌어들이는 순간에 아까 받았던 말씀이 아주 일거에 아주 다
쓸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더 각인되어 엉뚱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자꾸 각인하는 시간들을 일부러 가져야 돼요. 왜냐? 우리가 별로 말씀 체질이 아니거든요. 악한 자에게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을 다 빼앗기고 나면 그 일주일이 우리가 늘 그렇게 지내왔던 일주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띄엄띄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사람 말은 귀에 잘 들어와요. 앉으면 막 정치 얘기해 쌓고 뭐 얘기해 쌓고. 근데요, 자꾸 희한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되면 성도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뭐 30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막 시작한 사람이나 쓰는 용어, 여러분 특별한 용어를 쓰란 말이 아니에요. 받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말씀으로 답 줄 수 있는 내 속에 말씀이 턱 걸려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엉뚱한 다른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수십 년 전 상처가 건드리기만 하면 줄줄줄 나오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분을 붙들고는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잊어버려요. 그럼 속은 거지요. 우리가 이 부분을 치유받으면 굉장히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얼마나 바쁩니까? 일주일만이라도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야지. 주일날 또 다른 말하고 틀린 소리 했었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꽁해갖고 돌아가면 강단 말씀 놓치고 세상 나가면요, 성도가요 성령 빼놓고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인천에 안 살아요. 저 강남가 있고요, 저 분당가 있지. 더 능력 있는 사람 청와대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초록색 지붕 밑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강단 놓쳐버리고 세상 나가면 진짜 큰일 납니다. 말씀 없는 대화 속에 사단이 신나는 거예요. 누가 오늘 옷 입고 온 거 뭐 아래 위가 맞지 않아요? 아니 그냥 패션이거든요. 그러고 냅두세요. 뭐 윗짝 아래짝 뭐 아니면 한 보태주던가. 자꾸 속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꾸 말씀으로 포럼해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저도 가족들하고 모이다 보니까 저는 이게 할 줄 모르잖아요, 이거를. 근데 신기한 건 친척끼리 모이면 말 별로 없다가도 이거 한 2병 먹고 나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나까지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신자끼리 만나가지고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성적끼리 모여가지고 욕심 얘기했었고 밥이나 겨우 먹었었고 이것저것. 여러분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남는 게 없어요. 영적인 것 때문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끼리 모이거나 가정에서 누가 강단 말씀을 자꾸 꺼집어내갖고 말해보세요. 여기가 교회냐? 거기가 교회야 여러분 승리하시는 거예요. 네. 포럼은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끼리도요 교회에서 주신 직분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부르면 대꾸도 하지 마세요. 권사님 이렇게 뭐 아무개 권사 부인끼리도 그건 괜찮아요. 회중 많은데 막 빨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속습니다.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이런 것을 딱 느낀 것을 말하고 깨달은 걸 말하는 게 포럼이에요. 말 잘하는 게 포럼이 아니에요. 그냥 이 복음의 말씀 울타리 안에 내가 있습니다 라는 게 포럼이에요. 예배 때보다요 포럼할 때 더 각인데 이렇게 지금은 듣고만 계시잖아요. 근데 끝나고요 녹취록 읽어가면서 일부러 서로 주고받고 난 이게 좋았어, 넌 어땠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더 많이 각인돼요. 여러분 내 것하고 남의 것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게 일주일이에요. 안 그러면 일주일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배는 드렸고 또 내가 살아왔던 대로 또 열심히 살아버려져요. 주일날 중요한 말씀 꼭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 승리하는 주일날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체질이 돼야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도 눈치 보고요 말을 들으면서도 눈치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눈치 보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만 안 봐요. 하나님의 오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거 생각 못하고 자꾸 사람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하면 안 되세요. 자녀가 부모님 말씀 대충 듣고 친구들 말 듣다 보면 저희 때는 가출하더라고요 주로. 여러분 이런 청소년들이 대부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 말씀 예배당에서 못 듣고 기도원 갔었고 뭐 바꿀 못 쌓고 다른 여러분 은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응답들은 별로 맛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줘야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손해나요. 사람 말 신경 쓰면요 하나님 말씀 다 끊어집니다. 사람 낯빛 쳐다보면서 눈치 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영적인 것은 다 소멸되고 뭉그러져 버려요. 여러분 주일날은 집중하세요. 뭐에?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놓치면요 집에 또 돌아갈 때 빈손이에요. 일터가 또 빈손이에요. 전혀 말씀에 복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강조합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인데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왜 붙잡혀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권위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글로 남겨주신 거고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강단에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으로 약속을 언약을 맺으셨어요. 말씀은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에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1대1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내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약속이 대충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 사람 소중하고 충성된 사람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믿음으로 맺습니다. 믿음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일이 되면 정식으로 언약이 체결되고 그 체결된 언약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날 이게 성취돼요. 응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배하고요, 말씀 듣고도요, 언약 잡지 않고 그냥 나가면 전혀 응답과 상관없는 응답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갖고 여러분한테 드린 거예요. 사실 이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응답에 받기 수월하겠다.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하고 아멘 할 때 성취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이 체결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언약을 안 맺고 대충 듣고 대충 가버립니다. 그렇게 언약을 안 맺으니까 하나님 믿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믿었다고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차가 졌다고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길은요, 한 방향으로만 가게 돼 있어. 한 번은 가는데 들어갔는데 뭐 확 나오는 거. 그래서 지가 멈춰야 되는데 내가 놀라서 멈췄어. 근데 나한테 막 이렇게 쌍라이트 비치는 거야. 야, 이게 내가 비켜줬다니까요. 그 사람 또 가다 또 만났을 거예요. 그럼 또 쌍라이트 비쳤을 거. 왜? 내 길인데 왜 들어왔냐는 거겠지.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는 생명으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다 뒤집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먼 일, 전일 다 벌어도 약속을 맺고 있으면 굉장하고 놀라운 일이 곧 벌어져요. 그런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끊어지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충성을 해도 열매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약속한 약속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1년간 언약으로 붙잡고 간다면, 많은 분들이 포럼하면서 연말이 되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풍요롭게 하겠다는 말씀이었거든. 스가랴 1장 17절이 어느 때보다 영육이 풍성하니였습니다라고 어떤 분이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그 관점으로 봤다면 그 축복을 누리지요. 여러분, 영육과 삶의 모든 부분이 힘을 얻고 흥왕되는 생기의 능력이, 생기의 바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 가족 속에 들어가고 관련된 모든 곳에서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듣고 그냥 끝내요. 아,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다. 언약으로 붙잡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하고도 나가서 잊어버려요.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막 이거 녹취록 나눠드릴 때 녹취록에 이 검은 잉크가 이게 가루가 뿌려지는 거거든요. 아마 이 녹취록에 금가루를 뿌려서 글자를 새겼으면 이거 다 2장씩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잘 긁으면 한 반돈 나올, 5 식구다 우리 식구. 그럼 앞뒤로 긁으면 반돈 나올 거야, 금이. 반돈이면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반돈 그 깎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자 한자 마치 씹어서 음식을 섭취하듯이 여러분 것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버지가 큰아들 보라고 말하면 내가 이것저것 다 해줄게 하면 아들이 네 건성으로 대답하고 잊고 딴 데 가서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초롱초롱 뜨고 관심 있고 꼭 줄 믿고 기다리는 다른 아들이 다 가져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 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진짜 많습니다. 사람 말에도 힘 있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나갈 때 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막 살면 성취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사람은 힘이 없고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세요. 말씀하신 것들은 주변에서 방해가 아무리 와도 상관없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흥왕한 역사가 일어나고 세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가난한 거, 무능한 거, 재앙, 질병 진짜 말씀 붙들 때 끝납니다. 더러운 찌꺼기들이 다 여러분, 쓰레기 버려놓고 음식물 찌꺼기 다시 주워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옛날 것, 내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약속으로 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사람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인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믿어졌고 이 사람이 팔과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어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영적 안진뱅이일지 몰라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는데도 정말로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 주시는 시간인데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말씀은 목사 하나가 말하니까 다 똑같이 귀로 들으시고 다 듣잖아요.
그런데 각자 적용되는 게 다르고요. 와서 부딪히는 게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같아도요, 예배할 때마다 뭐라고 하시는지 다 달라요. 저도 우리 스승님 말씀 전할 때마다 집에, 어떨 때는요, 직접 가서 말씀 받았다? 집에 돌아와갖고요, 제가 기록한 걸 이게 있었나? 그 여러분하고 같이 또 봅니다. 그날 받은 말씀인데 이런 말이 있었어? 찾아보면 안 적혀 있어. 싶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똑같은 말씀 같아도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말씀으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주시는구나. 여러분, 막말로 말하면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예배한다고 되냐? 이런 말을 사람들이 진짜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엄청 대단한 분인데 내가 너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안 듣고 막 돌아다니면요, 진짜 고생만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창조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뒤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간다면 여러분, 무능을 피할 길이 없어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돈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 절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 속에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중요한 사람이나 사건들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은혜됩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살아났다네. 이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말이야, 하나님이 보낸 그 사자한테 눌려갖고 옴짝돌짝 못하고 다니엘 출갑 옆에서 담요처럼 포근하게 해줬다네. 나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고 믿으시길 주님 축원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구주에 믿으려 그래. 그냥 믿어요.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자에 감동받지도 말고 불구덩이 감동받지도 마세요. 뭐에 감동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면 불구덩이도 이기는구나. 사자도 이기는구나. 홍수도 이기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홍해물이 갈라진 걸 다 건넜어요. 직접 걸어 나온 사람들 압니까? 직접 보고도요, 죄다들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 여러분, 다른 거 놓치지 마세요. 기적, 능력 됐고요, 말씀의 그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꽉 붙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감동 안 되면요, 두고두고 고생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말에도 감동받지 말고요, 예화에도 감동받지 말고,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나 그 사건에도 감동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복음에 감동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감동되면, 구약은 이 사건 저 사건 이 인물 저 인물 나와도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실 거다, 이거예요. 신약은요, 사람들이 루디야 별 얘기 다 나와도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싹 빼면요, 옛날 얘기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옛날 얘기. 그리스도 없는 말씀은요, 율법으로 흘러갑니다. 생명 없는 껍데기가 되고 말아요. 이게요, 자꾸 신앙생활 오래 하고요, 복음 없이 율법으로 가잖아요. 늘 남의 부족한 거. 여러분, 남이 부족한 건 그렇게 잘 보여요. 그 예수님 말했잖아요. 남이 눈에 있는 티 갖고 몰아가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라 하더라. 나는 죄 하나도 없는 의인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가 아는 정죄가 고스란히 나에게 저주로 재앙으로 들이닥쳐요. 말씀은 사람을 치유하려고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냐? 말씀이 전달될 때,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그 사람도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복음 없이요, 자꾸 옳은 말, 맞는 말 했으면 상처밖에 남는 거 없어요. 사단만 신납니다. 왜 자꾸 복음 중심 복음 합니까?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라야만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알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지.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 들어간 다니엘 나 알아. 여러분,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내 것 될 때에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흑암이 떠나갑니다. 치유는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부르고 누리는 만큼 치유되는 거예요. 나 이거 좀 느끼한 것 같아. 계속 들어서. 여러분, 한국 사람이 밥 먹으면서 밥이 느끼한 것 같아. 나가다 딴 걸 먹었든가 이제는 이제 밥수저 놀 때가 됐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빼놓고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곧 치유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될 때 진짜 답난다니까요. 여러분, 성구를 쓸 때 어느 구절을 보아도 복음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다윗은 시편 23편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복음 중심 되어야 원수마귀 사단 귀신들이 무너집니다. 복음 앞에 서만 원수 사단이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개인과 가정을 망가뜨리려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복음 들어와야 내 속에 뿌리 박혀있는 불신앙이 무너져요. 나도 모르게 있는 율법이 무너져요. 여러분, 화끈하게 믿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알 때만 떠나가요. 여러분, 성경 쪼개고 수박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잖아. 왜 연두색 있고 좀 진한 색 있고 얼럭덜럭 되어 있는 거, 그게 수박이 아니고요. 그건 수박의 겉모습이고 확 쪼개갖고 시뻘건 거 훅훅 국물을 흘리며 뚝뚝 흘리며 뜯어 잡숴야 그게 수박이에요. 여러분, 성경 삼구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게 성경, 이게 아니고요. 성경을 확 쪼개가지고 봤더니 그리스도가 그 참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예배전에요,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예배 끝나시고요, 말씀이 나에게 이대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달라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필하였거든요. 영은 영으로만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쓰게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로 14절에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알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과 예배는 가장 정확하게 통하는 길이에요. 기도는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말씀 받고 예배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내 속에 통하거든요.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예요. 그게 예배 시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말씀 받는데 동시에 성령이 일하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멀쩡히 찬송 부르다가 예배만 되면 갑자기 눈을 다 감아요. 기가 막힌 건 설교 다 끝나부터 소리도 안 질러요. 눈 뚝 떠요. 한치도 오차 없이. 누가 하는 겁니까? 문제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 왔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새가족들 있잖아요. 저기 우리 한 20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오신 어린 양 우리 김정환 집사님이셨더라고. 보니까 우리 소장님, 이분이요 새가족이다 생각하시고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신도들과. 그래서 이게 한 30년 만에 듣는 소리 아닙니까? 요즘은 성도 다 이러는데 신도들과. 그게 너무 옛날 생각나서 너무 뜨뜻하더라고요, 제 마음이요. 여러분, 새신자들하고요, 새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요, 상담 이건 저렇고 저건 길게 할 거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끝나요. 왜요? 말씀 듣다 담나면 인생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럼 성령님도 받으면 인생이 끝나버려요. 여러분, 말씀 없이 포럼하잖아요. 한탄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걸 따라서 말씀 충만 입다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흥황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큰 거는 에베소 지역에요 나타난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이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리스도 말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불같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보니까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니까 여기 자그마치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손수건만 얹어도 질병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막 도망가요. 도둑과 강도, 깡패들이요. 여러분 경찰 이게 앵하고 소리만 나도 달아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누리면 그리스도에 그만 들어도 흑암 저도장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뱀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배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저도재앙의 원인인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 자꾸 하면요 거기에 귀신이 붙어 역사를 해요. 정육저고리 별것도 아닌데 노란 종이에 빨간 걸 찢어갖고 자꾸 거기다 빌어잡히면 그게 귀신이 역사해요. 태국 같은 데는 가보면 뱀하고 용이 천지요. 뭐 안 드러났어. 엄청나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비는데 그 사람들 뱀이 살아서 움직이듯이 확 움직인다는 거예요. 동상인데 왜 그래요? 계속 비니까. 안 보이게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싹 다 들키니까 달아나고 결박되고 떠나갑니다. 흑암이 숨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왜 복음 자꾸 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 자꾸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흑암과 우상이 떠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숨어있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 파리, 모기 이런 거 있을 때 에프킬라 촥 뿌리면요 이것들이 막 혼비백산 난리가 나잖아요. 귀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만 들으면 이게 혼비백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깨졌거든. 그 이름 앞에 박살 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부르고 고백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아지트가 있어요. 근거지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 하나님의 능력이라야만 이 견고한 사단의 아지트가 박살나는 거예요. 와 여러분요 말씀과 복음으로도 충만하다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저주재앙을 입고 사단의 종로로 탄 모든 사람들에게 창세기 15장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해결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로 시작하시다가 오직의 축복 속에 유일한 응답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난 다 버렸다. 우리 성경에는 배설물이라고 써 있는데 원 글을 찾아보니까 대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소대변. 한 단어로 딱 쓰는 말 있잖아요.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가 보시고 이걸 어떻게 내리나 막 5박 6일씩 보관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바로 내리지. 왜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떠내려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치유 운동 해야겠습니다. 내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으로 역사하면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힘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도 안 되던 그 일이 말씀이 내 속에 흥황하니까요 자꾸 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이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세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 붙들고 그래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나의 과거, 상처, 불신앙, 부정적인 말, 비교의식, 세상 찌꺼기들이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이것도 세력이에요. 흑암의 세력. 그거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면서 완전히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중하세요. 집중이요. 이거 하면은 응답 오거든요. 사단은 계속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뭐 글자를 못을 연습시키려고 백성군 하나 주고 쓰시라고 합니까? 그거 쓰는 동안이라도 집중해라. 왜? 그만큼 분산되고 분열돼 있거든요. 기도요 1시간 하려도 못해. 왜? 1시간 할 것도 없고 집중도 잘 안 돼. 막 가렵고 갑자기 막 가스 잠갔나 싶기도 하고 막 사람 찾아 눌러싸고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말씀이 흥황한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가족끼리 말씀 갖고 포럼하고
말씀 갖고 은혜돼야 돼요. 가족끼리 말씀 부르면 안 된다. 아유, 나는 그냥, 아유, 쟤하고 앉으면 그냥 성질나서 하기 싫어. 성질나서 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그 가정에 아직도 말씀보다 더 세력을 얻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세력이 힘없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들, 학생은 학업, 여러분 직업, 여러분 사업 속에 말씀이 임하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새해는요, 특별히 말씀이 더 집중하는 응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중하는 거예요. 24 시간에 떠오르는 것들마다 생각마다 기도하세요. 보는 거 놓고 기도하세요. 듣는 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는, 그래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새해 한 분도 말씀 흘려 보내지 말고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말씀에 붙잡혀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래서 흥황하게 되는 이런 세력을 얻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가족,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거래처,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선교 지역까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기를